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시간에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문답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단지 하나일 뿐인데 어찌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답변은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구별되는 이 세 분들이 단 하나의 유일하신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렇지만 각각의 종교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들의 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교를 구분해 본다면 크게 신은 한 분만 계시다고 믿는 단일 신교가 있죠. 그리고 또 신은 여럿이 있다고 믿는 다신교, 또 신이 곧 이 우주 세계라고 믿는 범신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이 단일 신교에 속하죠.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은 한 분, 하나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는 다신교이죠.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또 범신론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힌두교는 그런 범신론, 다신론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어떤 철학 사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 등과 같이 이 단일 신교에 속하면서도 이들 두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특별히 또 그 한 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데 있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와 다른 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은 구약에서 이미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경전인 줄로 아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또한 어떻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만큼 그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들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믿는 이 알라가 이 구약의 하나님과는 또 다르죠. 그렇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모두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네,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은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로부터 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지금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앙을 따라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 편지의 서신을 끝을 맺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이렇게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계시하신 신비로운 진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세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은 뭐냐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야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는. 원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신성, 꼭 신적 본질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신성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연히 여럿이라면 하나님도 당연히 여러 명이 되는 거겠죠. 신성이 여러 개라면. 그렇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신적 본질이 오직 하나이며 그 신적 본질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한 한 분이시며 그분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장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하나님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세 가지 다른 영원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영원함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도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죠. 그러나 이 세 전능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전능함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 지식, 사랑, 거룩하심, 속성이잖아요. 이런 모든 신적 속성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치하며 완전히 하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그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또 그의 선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며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고백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전지, 전능, 거룩, 사랑, 긍휼, 선하심 등에 있어서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세 하나님들이 계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본질은 오직 하나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서로 구별될까요? 세 분이. 자, 능력과 지식과 거룩함과 영원하심, 광대하심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자, 이 세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무한하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처럼 육신이 있어서 서로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무엇으로 세 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유한한 인간을 사물로 나누어 구별하거나 구분하듯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 구별하거나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다는 거예요. 자,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인간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인용했죠. 그 요한복음의 증거와 같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계시된 거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나사렛 예수로서 자, 우리 앞에 완전한 참 인간으로 서 계신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결국 우리로서는 구별 또는 구분할 수 없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구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시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구별되는 것일까요? 자,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위격 혹은 인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인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뭘 가지고 있어요? 인성에다가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신학자들은 이 인격이 인성을 취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안에서 모두 같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은 인성이라는 본질을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서로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자들도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신적 본질 곧 신성이 있고 신성을 취하는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뭐냐면 인격이 우리말이 사람을 가리키듯이 어떤 이들은 신격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인격이나 신격보다는 위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구분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분할 때. 자, 이러한 이해 기초에서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한 신적 본질이 계신 것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마치 베드로, 요한, 바울이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자, 이들이 각각 인격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이면서 모두 인성이라는 본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을 무시하고 단지 한 인격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세 사람 비유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을 설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꼭 그와 같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 사람의 경우에는 각 사람이 유한하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인격체들이 서로 분리되잖아요. 인간은 또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리고 서로 다른 특성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들이 서로 뭐하죠? 교통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안에 서로 계시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도 성부 안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안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신적 본질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신 완전하며 절대적인 일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신학자는 이걸 이제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 안에 계시고 각각의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 안에 계시며 모두의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 안에 계시고 모두의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 안에 계시다. 자, 이 삼위일체 개념인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게 원래 삼위일체 개념은 이 세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비유해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언뜻 들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위격들께서는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걸까요? 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들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로 표현했어요?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줬죠. 자, 이러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의 경우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던 때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해서 성부 하나님만이 홀로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 후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영원부터 함께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자,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아버지, 아들, 영이실 뿐이며 이 세 위격들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죠. 자, 다만 성경에 따를 때 자, 성자께서는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존재에는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신비 자체예요. 이 삼위일체 개념이라는 거는. 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기독교만이 고백하는 유일하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으나 성경에 게시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질 안에서 새 위격으로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신비로운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